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꾸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자네가 의롭다는 게 전능하신 분께 어떤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 행위가 흠 없다고 해서 그분이 무엇을 얻겠는가? 자네가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꾸짖으셨단 말인가? 그래서 자네를 심판하신다는 건가? 자네 악함이 큰 것 아닌가? 자네 죄악이 끝이 없는 것 아닌가? 자네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담보를 요구했고 사람들의 옷을 벗겨 버렸네. 또 자네는 지친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았네. 권세 있는 사람이 땅을 얻었고 존귀한 사람이 거기 살았네. 또 자네는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고 고아들의 팔을 꺾어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가미가 자네를 둘러싸고 있고 갑작스러운 공포가 덮치는 것이네. 아니 너무 어두워 자네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자네를 덮고 있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은가?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좀 보게.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나? 그분이 이런 먹구름을 뚫고 심판하시겠나? 빽빽한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보실 수 없고 하늘을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고 하니 악인이 밟은 저를 자네가 밟으려는 것인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 기초가 홍수에 쓸려가 버렸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했고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다네. 하지만 그분은 그 집들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거리가 멀다네. 의인들은 보고 즐거워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웃었다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재물은 불어 삼켜버렸다 할 것이라네. 아멘.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욥을 보면은 욥에게는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사람이 없게 되면은 모두들 다 포기하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남은 게 아니라 욥에게는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욥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욥이 이처럼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은 욥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2장에서 하나님만 남은 욥에게 친구 중에서 이제 가장 연장자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엘리바스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자네가 의롭다는 게 전능하신 분께 어떤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 행위가 흠 없다고 해서 그분이 무엇을 얻겠는가? 2절, 3절의 이 엘리바스의 말을 요약을 해보면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없어. 그러니 넌 하나님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이 열심히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냥 세상 가운데 우리끼리 하는 그냥 소꿉놀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자녀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은 거룩한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자들의
우리들의 그 노력을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거룩한 그 종교인의 모습, 그 탈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 악함이 큰 것 아닌가? 자네 죄악이 끝이 없는 것 아닌가? 5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자네 악함은 지금 자네 상황이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다 너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망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엘리바스의 이 말씀을 읽고 드는 생각은 사람이 참 변하는 게 어렵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하기 어려운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다른 이들을 볼 때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보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에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마음에 사랑이 만약에 빠진다고 공의만을 가지고 다른 자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의만이 강조된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마 냉철하고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도, 숨 쉬는 그 순간도, 생각하는 그 1분 1초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콕콕 집어서 잡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자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자들로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공의로만 욥을 보았을 때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용납도, 용서도, 위로도 없습니다. 사랑을 살리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사랑을 만져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들을 욥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은 엘리바스가 정말 욥의 친구가 맞는가? 정말 잘 아는 사이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우리 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담보를 요구했고 사람들의 옷을 벗겨 버렸네. 6절부터 9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의 고난의 이유를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욥에게 한 내용을 욥의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유 없이 너희가 사람들의 담보를 요구했고 내가 형제 옷을 벗겼다. 그렇게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네가 돈을 벌었고 지치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고 그들을 학대하였다. 그렇게 네가 부자가 되어서도 남을 도와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너의 죄의 결과로서 10절, 11절 내가 공포, 홍수가
너에게 덮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놓고 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약한 자들을 착취하였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다라고 욥을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욥이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인이라고 욥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라고 말하니가 없는 이의 물건을 빼앗았고 학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는 분이시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잘못될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추측 안에서 억측을 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부산의 한 시장에 옛날부터 상당히 많이 유명한 호떡집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이면 그곳이 어딘지 다 아는 그런 맛집. 어느 날 한 유명 유튜버가 그 호떡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붐벼서 그 집이 아니라 그 집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한산한 호떡집을 갖고 그것이 유명 맛집이다라고 유튜버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찾았습니다. 조금 한산한 곳이죠. 찾았습니다. 하지만 맛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부산의 유명 호떡집의 진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잘못 나서 오히려 진짜 그 맛집이 욕을 먹고 힘들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정한 평가가 바뀌어서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추측을 하였습니다. 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욥의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판단한 것이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억측을 합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를 하죠.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그런 행동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를 포함한 친구들의 억측으로 인한 오해 그리고 그런 판단 때문에 욥은 지금 많은 괴로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그리고 20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행동들을 빚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욥, 너는 네가 구름에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너의 악함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못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 떠나세요. 당신은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잖아. 이처럼 내가 하나님은 나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멸망받고 있는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한결같이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인과응보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한 것,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입견이 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상황에 대해서, 한 장면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앞을 가리우게 되고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이의 그 인격, 본질, 그 생각을 먼저 논하기 전에 내가 아는 그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생각해서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의 깊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추측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왔다가 잘 모르는 분들이 먼저 가진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와 멀어졌다. 그래서 내가 다신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그 추측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을 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굴복시켜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에게도 잘못된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들과 교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서도 말 그대로 그냥 알기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고 그 믿음 있는 자들 중에서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타입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눈과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선을 긋고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용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선입견 그리고 또는 오해가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 깨끗이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는 관계들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